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 세우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떼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같이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다음 주일은 성탄 주일이죠. 해마다 이 성탄절이 다가오면 그 구세군의 자선 냄비가 등장합니다. 이 구세군은 영국 감리교 윌리엄 부스 목사님께서 1865년에 복음 전파와 또 신앙 공동체 형성 그리고 빈곤과 악을 타파하자고 하는 그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세운 교파죠. 이 구세군은 이 영국 남동부 이스트엔드 지방에서부터 불우 이웃 돕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이 자선 냄비 운동은 1891년에 미국 그 샌프란시스코의 그 해안에서 배가 좌초되어 가지고 많은 난민들이 발생을 했는데 그 여성 그 구세군 여성 한 분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다리에다가 큰 솥을 걸어놓고 이 국솥을 끓게 합시다라고 하는 문구를 붙여놓고 모금 운동을 시작한 것이 이 자선 냄비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성탄절 전후를 해서 온 세계에서 많은 그 곳에서 이 구세군의 자선 냄비 운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처럼 구세군의 이 성탄절 이 자선 냄비 운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또 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한 그런 운동입니다. 오랜 이제 구세군의 전통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교회에서도 성탄절이 되면 우리 성탄 헌금을 하게 되는데 그 성탄 헌금은 대부분 이런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용이 되죠. 오늘 이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요약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를 묻는 그 율법사의 질문에 대답한 내용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이웃 사랑의 그 본질과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읽은 이 선한 사마리안 비유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 교사, 즉 이 율법사는 예수님 당시의 그 구약 율법을 잘 알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성전의 지도자였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구약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 이 율법을 지켜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그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의 의도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대답을 하지 않고 그 율법사에게 되묻습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가라고 묻습니다. 그는 그 율법 전체를 요약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그 율법대로 행하면 너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사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율법의 용도는 불신자에게는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기능이 있고, 또 우리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생활의 표준을 제시한 것이 바로 율법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 교만했던 율법사는 율법에는 하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 계명이 613가지나 됩니다. 마치 자기는 그 율법 613가지를 다 지켜 행한 것처럼,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은 누굽니까? 이렇게 다시 또 질문을 합니다. 이 율법사는 당시 유대인 이외에는 그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은 자기의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안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이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가, 그것을 이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드신 이 사마리아인 비유는 실제로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가는데 한 36km 정도가 되는데, 그 내려가는 길이 암석으로 되어 있고 험한 그 산길로 되어 있어서 강도들이 숨었다가 지나가는 여행객들을 습격해가지고 물건을 빼앗고 또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이 그 당시에도 많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세 사람이 등장하죠.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제사장의 주 임무는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제 이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임무를 마치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 강도 만나서 반 죽게 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자기가 가서 그 사람을 도와주다가 이 사람이 죽게 되면 시체를 만지는 게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시체를 만지면 제사장은 7일간 부정하기 때문에 이게 두려워서 그냥 지나치고 가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 사랑의 계명을 어긴 것이 되죠. 요즘 같으면 목회자가 교회 예배 인도하러 가다가 교통사고 난 사람이 있어 쓰러져 있는데 지금 당장 시간이 급하니까 누군가 살려주겠지 하고 그냥 지나쳐 가버린 그런 상황과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호시아 6장 6절 말씀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인애, 즉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예배보다 더 중요하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레위인도 마찬가지. 이 레위인은 성전에서 이 제사장을 돕고 성전 기구를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 레위인은 아마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자를 좀 더 가까이 가서 살펴본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도 불쌍히 여기면서도 그냥 바쁘다는 핑계로 지나쳐버립니다. 이 레위인은 경건을 강조했으나 이웃의 고통을 외면해버린 그런 위선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교회 중직자가 교회 봉사한 일이 더 중요하다고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런 상황과 비슷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던 이 혼혈 민족인 이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나서 쓰러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보고 자기가 가지고 다니던 그 포도주로 그 상처를 소독하고, 그 다음에 감람유, 즉 올리브유죠, 올리브유로 그 상처를 이렇게 바르고, 그 다음에 자기 옷을 찢어서 그 상처를 사매고 자기 나귀에다가 그 사람을 실어서 여관으로 갑니다. 그 이튿날 일어나서 그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만약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더 갚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벌어서 하는 그 임금, 하루 임금에 해당되는 돈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성경학자들은 그때 여관 숙박비가 하루에 자는데 12분의 1 데나리온 정도 된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2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24일분의 여관 숙박비를 준 것과
같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이 사람이 풍속하게 그 여관 숙박비를 주고 거기다가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갚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야말로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이 강도 만난 자를 보살펴주고 이렇게 진심으로 도와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면서 이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겠느냐라고 다시 그 율법사에게 되묻죠. 이 율법사는 사마리아인을 싫어하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돌려서 자비를 베푼 자니다 이렇게 비겁함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가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으니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와 같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다 그렇게 설명하시고, 예수님의 이 비유는 율법의 완성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다 그런 말씀이죠. 이 갈라디아 5장 14절에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고 하신 이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즉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그 모든 율법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나 자신이 바로 이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아니 어쩌면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그 죄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아끼고 보살피는 것과 똑같은 그런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너는 나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에서 이웃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큰 두 번째로 그 이웃 사랑의 본질이 뭐냐? 다시 말해서 왜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웃 사랑해야 될 이유, 그걸 한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가 바로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27절에 보면 그 율법사가 율법의 전체 내용을 요약해서 이렇게 말하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바로 율법에 나온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한 그 율법을 요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는 창세기 3장의 원죄 사건으로 인해서 죄와 사탄의 종로로 타다가 이 땅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도무지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죄와 사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재앙과 저주의 문제를 온전히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 다시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이웃 사랑은 무엇보다도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고 하는 이 전도를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랑과 은혜를 입은 성도는 그 이웃의 영혼 구원에 더해서 내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요한1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그 본보기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요한1서 4장 20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형제를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5, 17절에도 보면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로 말로만 위로하고 필요한 것을 주지 아니하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야고보서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들을 도와주는 이 이웃 사랑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표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한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 신명기 14장 29절에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복까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잠언 1장 24절 25절 우리 자막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흩어 구제해도 부하게 되고 남을 윤택하게 하면 내가 또 윤택하게 되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웃의 고난에 동참해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실제적인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고 온전케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예배이고 경건입니다. 이처럼 이웃 사랑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기에 대한 증표이고 말씀을 순종하는 증표가 됩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그 영적 형상이 회복되어야 하지만 더 나아가서 삶의 현장에서 가난과 질병과 억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형상 닮은 그 인간의 존엄성이 회복되어서 생명과 자유와 평등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서 우리가 잘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이 땅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갇힌 자야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소외된 자의 친구가 되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과 죄의 용서를 통한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써 그들이 보다 인간다운 복된 삶을 누리도록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사역이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가난하고 종된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 닮은 그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신명기 24장 19,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밭에서 곡식을 추수할 때나 감람나무의 열매를 딸 때나 포도원에서 포도를 딸 때 일부를 남겨둬라. 그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같이 가난하고 한 그런 자들이 그것을 수확해서 먹도록 하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5장 1절에도 안식년이 매 7년 끝에는 그 가난한 자들에게 구워준 그 빚을 다 면제해 주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5장 11절 14절에 보면 형제 중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펼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동족으로 종을 부렸으면 7년째에 그를 놓아주어서 자유인이 되게 하되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양과 곡식과 포도주를 후히 주되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 대로 그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레위기 25장 10절에 보면 이 안식년이 7번 지나가면 50년째 되는 날 우리 희년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희년에는 모든 주민에게 자유를 공포하고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고 종되었던 사람은 자기 가족에게 돌아가도록 하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자기가 빚을 져서 자기 소유지를 팔고 또 다른 사람의 종노릇 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지으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 즉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해서 누구든지 가난하지 않고 건강하게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자들을 7년 만에 다 돌려보내고 50년 희년 때는 다 자기 소유지로 다 돌아가고 가족에게 돌아가도록 해서 너희들과 똑같은 그런 생명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든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가난과 질병과 억압에서 벗어나서 풍요와 건강과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그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권고하셨습니다. 영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이렇게 삶조차도 완전한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마치 에덴 동산인 아담 하와가 누렸던 그런 영적 회복, 육신적인 회복이 다 되도록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 회복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회복과 선교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 사랑은 전인적이고 포괄적인 봉사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구원까지도 포함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그 목표로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선포한 그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행위가 연결되고 입으로 전해진 그리스도의 사랑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선교적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김으로써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증거할 사명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은 구제와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교회는 대개 선교 사역에서 그 사회 봉사적인 차원을 등한시하거나 배척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 사역은 영혼 구원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 외의 일에 개입하는 것은 교회 본분에서 벗어나는 거다. 혹은 구제와 봉사활동은 나쁜 일은 아니지만 교회가 이 같은 일에 힘을 쏟음으로써 영혼 구원에 전력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복음을 희미하게 한다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가지고 외딴 섬처럼 남아있게 함으로써 정작 교회가 세계에 복음하라고 하는 이 목적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는 그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보수적인 복음주의자들도 전통적인 복음전도 중심의 선교를 수정하고 사회 선교에 대한 책임을 본격적으로 표명한 것이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제1회 세계 복음화 국제대회였습니다. 그 당시 의장은 개인 복음화를 강조했던 미국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었고 150여 개국에 3,000명 되는 그 많은 보수적인 복음주의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여기서 채택된 그 로잔 언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가난한 자와 억압받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소홀히 한 것과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를 상반된 것으로 오해한 것을 회개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빈곤과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후속사적 입장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재해석하면서 구제와 봉사와 치유와 교육 등 이 사회 복음적인 요소를 선교 속에 포함시켰습니다. 즉, 이 복음과 봉사라고 하는 것은 선교라고 하는 그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분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해석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선교 사역은 언제나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를 찾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복음 증거와 더불어서 봉사가 하나님의 선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나라의 또 초기 선교사들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농촌에 들어가서 술과 담배를 금지한 그 좋은 전통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제가 지난 12월 첫 주에 필리핀 클락 지역 그 선교 탐방을 간 적이 있는데 그 클락 지역은 1900년도부터 이 미군들이 들어와서 아주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클락 지역 안에는 이게 담이 다 쳐져 있는데 그 안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사는 것처럼 아주 편리한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담을 넘어서 외곽 지역에 조금 나가면 우리나라 50, 60년대처럼 아주 가난하고 헐벗은 그 주민들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벽돌 몇 장 해가지고 이게 집을 지어놨는데 집 안에 화장실이 제대로 없어요. 그래서 바깥에 화장실이 있긴 한데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이 자비랑하는 선교사 부부가 거기에 4년 동안 지금부터 2019년부터 가다 그러는데 4년 동안 그곳에 가서 그 빈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 잘 받아들여가지고 복음이 너무 잘 전해져가지고 8군데나 이 개척교회를 세워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거기에 이제 교회를 지으면 앞으로 8군데 한 군데 그렇게 이제 그 펌프를 만들어 놓으니까 동네 주민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 교회로 오더라는 겁니다. 거기는 아이들은 뭐 의무교육이 아니니까 거기는 그래서 초등학교를 가지 못하고 그 강가에 모래를 이렇게 포대에 담아가지고 그 건설 자재로 이렇게 파는데 우리 같은 뭐 포크레인 같은 걸 하는데 거기는 아직 그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 몇백 원을 벌기 위해서 그 포대에다가 늘 모래를 담는 그 일을 해서 몇백 원씩 버는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누구든지 여기 들어와서 복음만 전하고 그리스도의 기쁨만 뽑으면은 복음이 잘 전해지니까 선교사를 좀 많이 보내달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지금 이 8군데 교회당에다가 다 화장실을 만들고 펌프를 전부 펌프 하나 하는데 뭐 150만 원 정도 든다 그러는데요. 그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에게 생활비만 드릴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우리가 잘 살펴서 그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같이 공급한다고 하면 선교가 참 더 효과적으로 되겠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본부에서도 그 남태평양 바누아투 섬에 이 식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식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빗물을 식수로 이렇게 바꾸는 시설을 해가지고 선교를 효과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 46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음식을 서로 나눠 먹는 그런 봉사를 통해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라고 했는데 필리핀 현장에서 그런 현장을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이처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 봉사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보다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신학자 토렌스는 교회가 섬김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섬김과 말씀에 응답하는 섬김 이 두 가지를 수행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말씀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증거와 성례의 사역입니다. 말씀에 응답하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봉사 사역을 이야기하죠. 이 둘 가운데 어느 하나를 상실한다면 교회는 자신의 거짓된 영광을 자랑하기 위한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쉽고 주님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웃 사랑의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최후 심판의 비유에서 재판장인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난하고 힘없고 고난받는 자와 동일시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이웃 사랑에 대한 중요하고도 분명한 그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난할 때 입히고 내가 병들었을 찾아와주고 아니 주님 내가 어떻게 그랬어요? 바로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심판의 판단 기준으로 이웃을 사랑했느냐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나의 현장에서 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그런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이 있는가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고 따뜻한 말 한마디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봉사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발을 씻기신 그 낮은 자세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 방송 매체를 보면 도움을 요청하는 여러 사회봉사 단체들의 광고들이 나옵니다. 그런 곳에 우리가 관심을 좀 기울여보고, 특히 이번 성탄절을 맞아서 어려운 이웃 돕기 사랑의 모금 운동이 지금 목표액을 정해놓고 온도가 이래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먼저 그들에게 우리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8월에 수원에서 세 모녀가 지병과 생활고로 생을 마감한 그 사건이 발생하고 3개월이 지나서 11월 달에는 또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되었는데 전기요금, 가스비가 5개월 넘게 밀린 그 고지서가 그냥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해 우리 사회에서 고립된 채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서 자기 혼자서 죽음을 맞이한 고독사 한 사람이 3,400명이라고 그런 보고가 나왔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살아남은 그 고등학생이 같이 놀러 갔던 두 친구가 거기서 사망을 하자. 그게 너무 괴로웠어. 상담도 받았으면 너무 괴로웠어. 자기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만, 그런 안타까운 사실이 지난주에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만약 그분들 가까이에 살던 주민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보살폈다고 하면 이런 불행이 재발되지 않았지 않겠는가. 이처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그 위기 가구를 찾기 위해서 정부도 노력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이웃에 혹시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그 위기 가구가 없는지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사는 아파트 바로 밑에 거기에 혼자 사는 할머니가 계시는데, 이 할머니 늘 밖에 나가서 운동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편함에 보니까 그 고지서라든지 편지가 일주일째 그냥 밀려 있더라고. 그래서 제 아내가 그걸 좀 이상히 여겨가지고 문을 두드려서 보니까 할머니가 일주일 동안 아파가지고 꼼짝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그 전복죽을 끓여서 그 할머니께 드리니까 이렇게 관심을 가져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새로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상담 코너를 만들었는데요. 이 위기 상담이라든지 청소년 상담, 이런 신앙 상담뿐만 아니라 심리 상담에 관련되는 것들을 제가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와 가시고 필요하면 그런 상담 코너를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능을 통해서 그런 이웃에 대한 관심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가? 교회도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될 삶이 있죠. 이 신학자 본 회퍼는 옥중서신에서 교회는 이웃을 위해 존재할 때만이 진정한 교회라고 부를 수 있고, 성직자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섬기는 자세로 적극 참여해야 된다. 옥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교회는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이웃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웃을 위해 사셨듯이 교회도 이웃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봉사사역이 지역사회 내의 그 사회복지기관과 연계가 되어질 때 교회의 사회적 역할이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예산의 10%만 사회복지를 위해서 만약에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전국교회가 아마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그 소외계층의 복지 향상과 전도 선교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교회가 실천해야 할 사회봉사의 현장은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 여성과 노인, 도시와 농촌의 빈민, 장애인과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정, 탈북민 등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주일에만 주로 이용되는 그 교회 많은 시설들을 이런 분들이 기독교 복지 서비스 프로그램들을 위해서 개방하는 방안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또한 미자립교회와 어려운 이 농촌교회와 연결을 해가지고 농촌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공동수련회라든지 농촌의 목회자와 도시에 있는 목회자들이 서로 교환 사경회를 한다든지 농촌 학생들을 위한 장학기숙사를 운영한다든지 고향교회 돕기 운동을 한다든지, 지금 농촌교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우리 지역사회에 그런 미개척, 미자립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이런 활동이 바로 본부에서 말하는 교회가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치유의 뜰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지역사회나 농어촌과 연계된 그 기독교 사회복지운동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관계 전도 문을 여는 전도 전략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지역사회 전도는 우리가 하던 노방전도라든지 방문전도가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아파트에 들어가서 문을 두드릴 수 없습니다. 관계 전도가 아니면 주민들과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1만 성도 회복 운동이 결실을 맺으려고 하면 이 전도와 선교를 좀 더 폭넓은 시각으로 보면서 이 성경적인 복음 증거와 더불어서 이웃 사랑의 이 기독교 사회복지 운동을 좀 연계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거 잘하는 교회가 서울의 애원교회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는데요. 사회복지법인 유니월드를 만들어가지고 그 지역사회 복지와 연계해가지고 기독교 사회복지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효과적인 그 전도의 문을 열고 있고, 또 NGO 유니월드를 통해서 글로벌 가정복지, 교육 지원 사업, 긴급 구호 사업, 해외 봉사 캠프단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해외 선교를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것을 지난번 우리 장로님들이 가서 현장을 봤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이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삶의 현장에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증표가 되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선교하는 그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증표가 바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는데 복음을 통한 영적 회복과 더불어서 가난과 질병, 억압으로부터 벗어나서 누구나 건강하고 자유롭고 평등한 그 인간의 존엄성을 누리게 될 때 영육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이웃이 가난하고 질병과 억압에서 벗어나서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이 아닌가. 또한 이웃 사랑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관계 전도와 선교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확실한 복음 증거가 없는 사회 봉사 활동은 인본주의적 활동에 불과한 반면 반대로 형제와 이웃을 외면한 예배와 전도도 하나님 앞에서는 위선일 뿐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복음 선포와 더불어서 사회 봉사적인 삶이 함께 이루어지는 통전적 선교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 사례공간, 치유자, 파수꾼으로서 또 지난주에 우리 말씀에서 어떤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는 그 전도 제자로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함과 동시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봉사하는 삶을 실천할 때 전도와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기독교 사회복지의 그 큰 그림을 그리면서 이 지역사회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와 동시에 기독교 사회복지를 실현함으로써 교회가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치유의 뜰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1만 성도를 회복하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이웃 사랑의 모델적인 그런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여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낮은 자세로 오셔서 성탄절에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듯이 그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가 작은 일에서부터 이웃 사랑하는 이 운동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의 봉사로 이 지역사회가 변화되어지고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한국교회가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이웃 사랑하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렘넌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